우리 강권사님, 민집사님 아직 안 오셨네요. 제가 리치에서 일을 하는데 리치에 보니까 한국인 드라이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50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쉬는 시간에 거기에 휴게실이 있는데 거기서 식사도 하고 또 이렇게 쉬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시는데 이제 간혹 들러가지고 거기 저는 이제 비기너니까 그 먼저 온 선배들한테 또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매번 들르지는 않지만 한 번씩 들릅니다. 어느 날 거기 갔더니 마침 강 권사님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제가 목사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강 권사님이 저를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 권사님을 우리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또 소개를 했죠. 같이. 그랬는데 그 어떤 한 분이 그 권사라는 그 이름 한국 교회만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라는 직분은 미국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그 막 대접받기를 좋아해가지고 교회에다 직분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굳이 제가 뭐 말다툼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빙긋이 웃고 그냥 지나갔는데 근데 속으로는 조금 씁쓸함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계급이나 감투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생각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직분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통해서 이 직분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 42절부터 읽었는데 35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있는데 이들이 주님을 찾아가서 따로 주님을 만나 뵙고 그 다음에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왼편에 한 사람은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말은 그냥 좌석 배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지금 메시아라고 믿고 있어요. 주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한 사람은 왼쪽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말하자면 권력자로 그렇게 세워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좌회전 우회전이 있었던 것처럼 좌회전 우회전 오른팔 왼팔로 삼아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때 우리를 그렇게 세워달라 그런 부탁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요한과 야고보는 기세 좋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 안전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시는 잔과 그 세례를 마시고 그 받은 그런 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성경에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사람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자살을 해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한 사람. 목을 베어서 순교를 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12사도가 전부 다 또 순교를 했는데 마지막에 모든 사도들이 다 선교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죽을 때에 함께 나서 싸우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살던 요한은 맨 나중까지 살아가지고 그 밤모섬에서 유배되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쓰고 그러고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맨 먼저 죽은 사람이 요한이고 야고보고 맨 나중에 죽은 사람이 요한입니다. 이 두 형제는 그렇게 12제자 중에 처음과 끝을 장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세례는 바로 십자가 그 고난이었고 이들도 그러한 고난을 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은 당장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청탁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발끈했죠. 화를 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가 특별히 부탁하는 거로 그렇게 나왔고요. 아들들이 부탁을 했거나 엄마가 부탁을 했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낸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생각입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왼쪽 오른쪽에 앉혀달라는 거. 예수님이 권력을 잡게 되면 그 힘을 우리가 맹세하는 그런 중요한 요직에 우리를 앉혀달라는 거고,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요한과 야고보가 부탁하는 것은 자기들이 차지할 자리를 빼앗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세속적인 생각을 보면 굉장히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도 예수님을 보니까 특별한 능력이 있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런데 언젠가는 이 땅을 구원하실 거다, 적들을 다 물리치고 구원을 하실 거다 생각하면서 그때 한 자리씩 차지해서 또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이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 본문 앞에 지금 32절부터 보면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 예고를 하셨는데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예고를 하셨어요. 난 지금 죽으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자리를 한 자리 하실 때 좀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메시아라고 생각하시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어떤 메시아냐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런 측면에 볼 때 서로 다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세속적인 세상나라의 메시아입니다. 세상나라의 메시아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는 세상나라하고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 원래 있었던 나라, 회복해야 될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오실 분, 이 세상나라의 죄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이 세상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런 메시아죠. 왜 이렇게 다릅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잘 이해를 못하고 계속 오해를 하고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지금 완전히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인정을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라 사는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느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과 그 야고보 이들에게 화를 내는 10제자들 그리고 이 요한 야고보 모두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방인 집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하며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들은 너희 주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인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곧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크고자 하는 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 이 말씀과 매우 비슷한 내용이 지금 마가복음 지금 10장인데 9장에도 나와 있어요. 9장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9장 33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争論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지극히 작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막 서로 쟁론을 했습니다. 말다툼을 한 거예요. 그걸 뭐 때문에 다투냐? 이유는 누가 더 크냐는 거예요. 서로. 베드로는 베드로 자기가 제일 크다 그러고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들이 더 크다 그러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래요. 이 크다는 거 키가 크다는 거 아니죠? 이 크다는 거는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공이 크고 공을 많이 세웠고 누가 더 나중에 예수님에게 중요한 역할,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 예수님이 권력을 가지시면 그 권력을 누가 행사할 것인가. 지금 우리 본문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을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라 하셨어요. 크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하셨나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뜸이 되려고 하고 크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낮아져서 남을 섬기고 종이 되고 말지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 곧 크고자 하고 어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근본적인 생각에 이거를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거죠. 생각의 틀 자체를 딴 틀로 바꾸라. 요거를 조금 수정하고 이런 게 아니고 딴 틀로, 새로운 틀로 만들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남들보다 잘나고 더 많이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큰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남들을 잘 섬기고 종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을 또 잘못하면 하늘나라에서 어뜸이 되고 큰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열심히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그러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견디고 참는 인내의 기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는 막 짓밟고 그러면 막 섬기면서 두고 보자. 내가 천국 가면 그래도 내가 더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내가 그때 갚아줄게.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요만큼이라도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천국에는 그런 위계 질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모두 다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우리 동등하게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형제 자매로 동등한 그런 질서에 있는 거죠. 그 중에 특별히 약한 사람이 있고 좀 모자라는 사람이 있다면 서로 섬겨주고 서로 섬겨주는 그런 사회가, 그런 공동체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뜸이 되고자 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고 종이 되라, 이 말을 내가 어뜸이 되려고, 천국에서 어뜸이 되려고 어떤 야망, 야심을 가지고 지금 낮아지고 섬긴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이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질서를 바꿔야 된다. 이 땅의 질서는 사탄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생긴 질서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질서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를 해서 이 땅에 죄와 악으로 가득 차면서 사람이 계급이 생겼습니다. 옛날 왕정시대를 생각하면 왕이 있고 대신들이 있고 귀족들이 있고 평민들이 있고 노예가 있고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구조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위에 사람들은 이 일에서 만들어낸 그 생산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자기는 일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일하고 다른 사람들이 한 것을 가지고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전 사회가 털이 탁 짜져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위로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위에 있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이게 아래에 있는 사람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털을 단단하게 구축을 합니다. 간혹 가다가 혁명이 일어나든지 우리 역사 시간에 보면 농민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 농민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만 바뀔 뿐이지 이 틀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의 질서입니다. 옛날에 왕이 있었고 귀족이 있었지만 요즘은 왕도 없고 귀족도 없고 민주주의고 평등한 사회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아닙니다. 요즘도 똑같이 모양과 어떤 역할만 다르지 똑같이 있는 거죠. 저는 이 뉴스로만 많이 들었는데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이 사회를 너무 적나라하게 잘 반영을 했다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고 자식들에게 열심히 공부시키고 과외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고시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래서 권력이 있는 높은 자리에 가는 거, 아니면 돈이 많은 자리에 가는 거.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들을 부리면서 남들의 노력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꾸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복된 것이다 하고 출시한 거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가 지금 이 사회 아닙니까? 우리의 선자가 이 맨 아래쪽이든 중간이든 항상 이 계급 구조 속에서 지난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인이 만인을 향해서 서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를 올라가려고 그러면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같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올라가면 다른 사람이 못 올라가는 거죠. 위에 사람을 끌어내리든지 아니면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밟고 올라가든지 그렇게 올라가는 그게 이 세상 질서입니다. 끊임없이 투쟁하고 전쟁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겉으로 봐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끝없는 탐욕과 경쟁, 분쟁 이것이 있는 곳이 이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이거는 죄의 결과다. 이런 것을 혁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동등한 질서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샘플이에요. 내가 회복하고 싶은 이런 나라는 그 나라를 뒤집어서 노예로 있다가 지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전혀 다른 지배와 비지배가 없는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 거기서 고아와 과부같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약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살려나가는. 그래서 누구도 거기서 윗세를 부리고 군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없는 그런 사회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회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고 왕을 달라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왕을 주면 왕들은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의 산물을 빼앗아 갈 것이다. 너희들이 힘써 농사지은 그 산물을 빼앗아 갈 것이고 너희 자식들을 빼앗아 군인 삼고 너희 딸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 왕은 착취하는 자고 지배하는 자는 군림하고 지배하는 자는 아랫사람들의 그 피와 땀을 먹고 사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식민지로 있는 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스라엘을 뒤집어서 이 로마를 지배하는 그런 강한 나라, 다윗의 왕국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전혀 다른 뚝 떨어지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땀 흘리고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질서 속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게 하셨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어보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 날 누구라 하느냐? 뭐 엘리야다,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요한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이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그랬을 때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리고 이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바로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말하자면 세상의 왕국 질서, 제국의 질서를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거기에 휘황찬란한 도시가 건설되어 있고 그 황제의 이름으로 가이사랴 그리고 빌립보 이 황제와 왕의 이름을 갖다 붙인 그런 도시고 신전이 있고 그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런 도시 겉으로 볼 때는 참 멋있어 보이고 휘황찬란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 도시에서 아무것도 없으신 머리도 굵고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엄청난 파워풀 엄청난 권능을 가진 그런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그 교회가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곳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하늘에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저주하면 하늘에서 저주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용납하고 푸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세상 나라의 질서에 따라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흔히 교회도 세상 나라의 질서로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많고 그러면 큰 교회, 좋은 교회. 그런 교회는 말빨도 있고 성도들도 적고 재정도 약하면 이거는 능력이 없는 교회, 안 좋은 교회. 그럼 목사가 말빨도 없어요. 어디 모임 가도 큰 교회 목사들이 다 좌지우지하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교회인가요? 사실상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 질서거든요. 하나님 나라 질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겠고 성장해야 되겠다. 영혼을 구원을 하는데 그 목표가 우리가 큰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서 좀 떵떵거리는 그런 멋있는 교회를 이루고 나 그 교회 다녀. 이렇게 우리가 좀 오늘 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나라 질서입니다. 세상 나라 질서는 마귀 사탄의 질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탄낸 그 반역자, 마귀 사탄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생각의 근본부터 우리는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비슷하다고 같은 게 아닙니다. 근본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가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속기 쉽습니다. 지지난 수요 예배 때, 지난주는 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하셨고, 지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제 4가지 직분이 있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목사와 교사라고 일컬어지는, 지금 말하자면 목사의 직분을 얘기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목사의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존재의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되는데 저를 이용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킹덤 빌더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이 은사를, 선물을 주신 목적이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섬김을,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바로 큰 자가 되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좋은 자만 누릴 겁니까? 그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온전해져서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럼 교회 잘 되라고 우리는 그냥 희생당하고 우리는 그냥 이용만 당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이 성도가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쥐어짜고 해가지고 어떤 목사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도들은 절대로 수단이나 어떤 방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가 바로 우리 공동체,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합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고 우리가 봉사함으로써 우리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곧 성도들이 서로 섬김을 통해서 서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데 무슨 복이 있습니까? 섬기는데 복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 박정윤 집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금요일마다 아이들 불러서 맛있는 거 해 먹이고 애들한테 막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치고 춤도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고 하는데 막 힘드십니까? 아니면 기쁩니까? 모르겠어요? 기뻐요? 예.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 복 받아야지. 그러면서 지금 비록 힘들지만 꼭 참아야지. 억지로 만약 그런 일을 하신다면 그만두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이 아니죠. 애들 생기니까 기쁘잖아요. 그죠? 애들이 막 자라는 게, 영적으로 자라는 게 보이고, 그죠? 얘들 변화되는 게 보이고. 섬김은 나의 섬김을 통해서 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영혼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 나라로 굳건히 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종이 되는 것은 우리가 비굴해지고 우리가 낮아짐으로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라, 그때를 위해서 지금 꼭 참아라,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 천국 자체가 원래 섬김의 기쁨이 있는 곳.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지금부터 섬김으로 그 천국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섬김이 특별히 우리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핵심적인 섬김은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영혼을 섬기는 것. 영혼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의 복이에요. 그러므로 직분은 절대로 감투도 아니고 계급도 아닙니다. 내가 권사다, 집사다, 장로다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 됐어, 이 정도야,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 내가 영혼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다. 우리 그래 받아들이고, 그 직분은 우리 그냥 호칭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직분에 합당한 섬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직분이 참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섬김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어떻게 영혼을 섬기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소그룹을 시작하겠다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소그룹은 우리가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우리 교회 안에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잘 섬겨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그 기쁨, 그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섬김의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영혼 구원하는 것으로 만족을 얻으라 그랬더니 열심히 전도하러 다닙니다. 아파트, 우리 여기는 그런 게 호비를 방문하는 게 어렵지만 아파트 막 눌러가지고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우리 어느 교회에서 왔다고 막 웃으면서 상냥하게 그렇게 뭐 김치도 담가주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그 집에서 네 이제 교회를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교회 다른 교회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싹 삐쳐서 토라져서 그 다음에 다시는 보고 뭐 인사도 안 하고.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런 사람들이 들이 있대요. 많지는 않지만 간혹 하나.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전도한 이유는 그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입니까? 자기가 한 명 전도했다는 실적을 올리려고, 자기의 공로를 세우려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자기에게 중심이 가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이거는 거짓된 것이고 이건 사탄의 질서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중심, 우리 목적도 그렇고 수단도 그렇고 자원도 그렇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정말 참된 그런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 질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로 인정받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